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때를 회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단지 사랑했던 그 주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만이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아직도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 그들은 지금의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누가 우리를 이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낭만 그리고 난감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인들이 우리도 잡아서 죽일 텐데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갔을 것입니다. 그보다 제일 큰 것은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그이는 누구였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과연 예수님이란 분이 존재는 했었나? 하는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낙심과 난감함과 의심과 슬픔,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이 아주 혼란스럽게 제자들의 마음에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기적과 체험의 중심에 우리가 있었을 때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마 제자들은 이제는 알았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그 속에서 제자들은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단하셨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있으셨던 거고, 내가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셨던 거구나. 아마 제자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않았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나란히 서서 걸어갈 때는 나도 주님과 같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주님과 동등한 것이 아니었어. 나는 주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저 나는 주님이 타시던 나귀에 불과했구나.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이 혼란과 낙심 속에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어쩌면 제자들은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실망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꼬집어서 왜 이러한 시험이 너에게 찾아왔다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받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지는 순간에,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에, 드디어는 머나먼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순간에 수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팔려가야 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팔려가게 두시는 거지? 수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수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가 사울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는 왜 도망쳐야 되지? 그 풀숲을 헤매면서, 광야를 헤매면서, 바위 틈에 거하면서 다윗은 그러한 수없는 질문을, 요셉은 수없는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실망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실까? 그러나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자의 왜는 모두 다를지라도 그 끝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망의 끝에서 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의 끝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것은 주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것은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찬양 13장 찬양을 불렀잖아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삶에 더욱더 넘쳐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25절을 보시면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눈으로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믿을게,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하는 소리예요. 이제 나는 다시는 믿지 않겠어. 다시는 속지 않겠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아주 완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며. 그런데 왜 돌아가셨어? 그런데 왜 죽었어? 아마 도마는 주님을 참 사랑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을 굉장히 많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었던 만큼 도마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찾아왔고, 주님을 믿었던 만큼 그는 주님의 죽으심에 상처를 입었고, 주님을 사랑했던 만큼 어떻게 보면 나를 속였어 하는 그러한 미움이 도마의 마음에 가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그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죠. 지금 우리 중에도 도마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도마예요. 제가 도마입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가득해서 믿지 아니하겠노라.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저마다 제각각의 이유로 도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날 어렵게만 하시는 주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나에게 실망만 주시는 주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응답 안 해주시는 주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주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우리는 저마다 제각각의 이유로
누군가는 실망하여서, 누군가는 두려워하여서, 누군가는 의심하여서 우리는 각각의 도마가 되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도마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의심의 문, 두려움의 문, 상처의 문, 실망의 문을 여시고 도마의 마음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도마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닫혀있는 마음을,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닫혀있었던,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닫아놨던 그 문을 도마의 스스로는 열 수가 없었고,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막을 힘도 또 도마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각자의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우리 도마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도마들 가운데 막을 수 없는 주님이,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막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감사가, 회복이, 소망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닫아놓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도마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에게 이 시간 강권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닫혀있는 내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믿지 아니하겠노라 닫혀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옆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의 지체에게 찾아와 주시고 누군가는 내 남편에게 찾아와 주시고 누군가는 우리 가정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여 도마와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주님은 오셔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지만 않으셨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도마는 뭐라고 말했죠?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그냥 못 박아서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장담하건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 삶에서 두 번 다시 주님을 믿을 일은 없을 거야.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두 음성이 충돌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충돌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가졌다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 이겼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겼다는 거예요. 도마의 말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겼습니다. 도마를 이기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 누구를 이기시는가? 너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사람 어떤 누군가를 주님의 음성이 이겨주실 거야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이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내 속에 어떠함,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이 있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교만이 있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내 생각이 있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세상 즐거움이 내 속에 너무나도 견고하지만 완강했던 도마를 이기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견고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겨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전해진다면 제가 제 말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이라면
이 말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 말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를 능히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능히 우리의 완강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무쪼록 저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겨서 믿는 자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길 때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겨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무릎 꿇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믿는 자가 되었고, 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믿는 자가 되었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평강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많은 물질과 안락함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믿음 없음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몸과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근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평강하십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바뀌시고 계십니까? 염려가 변하여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느껴지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예배드리기 전에는 내 마음에 실망이 가득했는데, 분명히 예배드리기 전에는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했는데,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내 생각이 가득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긴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이 찾아오신 증거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말씀하시고 평강을 말씀하시니 두려움에 얼어있던, 근심으로 잠겨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겨주시되 나에게 믿음을 명하여 주시고 평강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사로가 무엇으로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가서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그냥 죽었다 살아난 그 자체로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서 내가 믿는 자가 된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서 지금 두렵지만, 실망되지만, 염려되지만 내가 누리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허락하신 많은 두려움과 또 낙심과 실망과 이해할 수 없음 속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것은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큰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너무 하찮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믿지 않겠노라, 주님을 향하여서 굳게 잠겨져 있는 도마가도 같은 나의 마음 혹은 내 형제의 마음이 주님이 친히 강권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으로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도마를 이기심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주시기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늘 나에게 승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